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도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의 길을 몰라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답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뜨여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아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리니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대표에서 송재근 안수익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과 육이 새롭게 됨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시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소원과 갈망을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보이지 않게 경계와 의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마음 깊이 새긴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복음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에서 부족함 없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준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은 마스크 말고 다른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그 선물을 가져가시고 또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허나 나연주 전사님, 박종환 집사님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31면입니다. 신약성경 231면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이사랴에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되었던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 가이사랴의 항구에 내려서 거기에 그 총독 관저가 있고 그리고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전차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원형 극장과 전차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 도시고요.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 같은 도시죠. 인천에 내려서 서울로 가는 그런 항구 도시.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가이사라에서 가장 볼만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형극장입니다. 우리 말씀 원형극장 저희가 지금 네.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아마 헬기를 통하지 않았다면 규모를 보시기 어려울 텐데 네. 보시죠. 당시에 이 규모의 4천여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였네요. 첫째는 굉장히 거대했고 네. 둘째는 이 정도의 규모의 그 원형극장이 있을 정도로 인구가 네. 많이 살았던 것이고 네. 이것을 만든 것은 이 헤롯 왕인데 네. 헤롯 왕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네. 한 400여 년 동안 실질적인 그런 그 공연장으로 사용됐었고요. 지금도 앞에는 이제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렇군요. 아직도 활용하는 공간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이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정말 그 세계적인 그 대형 그런 이 연예인들이 네. 공연을 하고, 제가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 김장한 목사님이 수년 전에 그 세계 친일을 총견하셨을 때에 총회 전체 그 집회를 이곳에서 했을 때에 김장한 목사님 이곳에서 설교를 네. 하셨습니다. 저곳에서 저희도 녹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쩌렁쩌렁 김상훈 목사님 모시고 한번 할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를 저희가 아주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간 출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간 출구에서 네.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집회를 은혜를 한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지금 이곳에서도 뭐 수많은 건물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던 관저인데 바로 이겁니다. 네, 저기 이름이 써 있네요. 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셨던 빌라도의 그 역사적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의 수도는 바로 이곳. 왜냐면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네. 행정 관저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이제 오갔던 곳이고, 지금 항공 촬영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풍광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지중해와 거기에 이 건설된 도시 규모가 대단한데, 지금 이곳이 전차 경기장입니다. 네. 다시 나오겠는데, 우선 네. 이곳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그 벨리스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곳입니다. 여기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고, 이곳에서 이제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하고 전도를 하고 로마로 가기를 이제 하는데, 바로 이 역사적인 성경의 바로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네,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항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신청하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로마로 출발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복음의 뿌리죠. 그렇죠. 지중해를 건너갔던 복음의 시초고, 보시죠. 또 한 번 이 성체가 나오는데, 십자군 성체의 그 성벽을 들렸던 곳이고, 또 감사하게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십자군 성체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성문이 지금까지 일부가 남아있어요. 보시죠.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여러 가지 성문이 있었지만 이게 십자군 시대 때 800년 전에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견고했고, 또 그 위에 아까 십자군 시대 때 교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전형적인 그 십자군 시대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탁 트인 지중해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해안에 따라서 진짜 신혼여행 지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지에 신혼여행 왔다면 이 가이사르에 와서 지중해에 발도 담가보시고, 또 눈이 시린도록 푸른 이 지중해를 보면서 사랑도 나누시고, 또 아까도 보셨다시피 좋은 식당도 있어요. 이 식사도 좀 하시면서 정지에서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오늘은 기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죠. 그는 죄인이었고 강도였고 살인자였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 수많은 구원의 길을 잡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도 같은 경우는 잠깐 예수님 만났어도 구원을 받았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먹고 그리고 같이 자고 생활을 하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이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을 뻔봤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이죠. 기회를 놓친 벨릭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이사라의 그 총독으로서 온 가이사라에 머무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바울과 몇 년을 함께 있냐? 2년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여기서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의미합니다. 24절부터 보면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제가 앞에 보면 나와있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벨릭스가 바울에게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도리할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강론을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 천국과 지옥을 들으면서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걸 밀어. 지금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는 세계사를 바꾼 복음의 증인,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집필한 사도 바울과 2년을 함께하며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죄사함의 회개의 기회를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 첫 번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야, 그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다 나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가 돌아가는 것, 그 꽃이 피고 지는 것,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다 안다고. 그러자 다른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가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내세를 믿고 천국과 지옥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급히 서두를 것 없어. 너에겐 내일이 있다고. 더 즐겨. 내일 믿어도 되잖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일마귀예요. 내일마귀. 이 내일마귀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안 믿을 건 아닌데 죽기 전에 믿을 건데 천천히 믿을게. 그럼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분명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노예 출신인 사람이 이 유대의 총독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이겠어요. 그의 목적은 이 유대 총독으로서의 권력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굉장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 말씀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자주 만난 이유가 뭐라고요? 돈 받기 위해서. 바울은 빌리비아 다소의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좀 뇌물을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듣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였더니라. 죄가 없는 바울을 구려하던 이유는 그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벨릭스는 이렇게 바울과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도시에서 함께 지내지만 구원의 기회도 놓치고, 그리고 2년 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배를 당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립니다. 물론 사형은 면하지만 그는 세상적인 기득권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 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지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세상에 너는 사도 바울한테 2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도 지옥으로 왔냐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할 때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인은 그 죄를 버리고 악인은 악한 길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고요, 회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 전도해야 돼. 아,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사이에 그 전도 대상자가 혹 병이라도 걸려, 혹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 사망하신다면 우리 그때 마땅을 치고 해야죠. 아이고, 내가 우리 그 친척 어르신한테 내가 그때 그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분 지옥 가면 어떡하나. 후회도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여러분,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내 직분 지켜서 해도 없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나중에 이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돼서,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아유, 목사님,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청춘의 때에,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에서 봤지만 빌립보 그 간수의 가족이라든지 루디아 같은 경우는 잠깐 사도 바울을 만나지만, 루디아는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줘버려요. 그리고 평생 사도 바울을 후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돼요. 빌립보 유적지가 보니까 로디아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데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음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아름다운 휴양 도시,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2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되냐? 우리 그 2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 가이사랴라는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안가를 거닐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이사랴라는 이 휴양도시, 해안도시에 2년 동안 구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다른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요셉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바울 또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구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021년도 한 해 동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갇혀 사는 구류된 상태로 제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은 강제 휴식.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회. 언젠가 이영호 장로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원래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게 분쟁이 많아서 저 배알미 시골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근데 그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막 과로 스트레스, 그래서 속병도 생기시고 식사를 못 하시고 굉장히 건강 악화됐었는데, 배알미 시골교회 가서 사역하실 때는 배알미가 물이 그렇게 맑대요. 물도 맑고 그 산도 아주 그 뒷산이 아주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시면 산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셔서 올해 아마 88세인가 89세인가 그러세요. 지금 은퇴하고 한 18년 19년 되셨는데 지금도 정중하대요.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 중에서 지금은 가장 오래 사시고 가장 건강한 분 계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강제 휴식 때문에 오히려 시골교회 가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사신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일 중독처럼 일을 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막 채찍질해서 건강이 너무 악화되신 분들이 계세요. 막 영적으로 너무 지치신 분들 계시다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강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죠.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죄어버리라는 이 명작을 언제 쓰냐? 그는 인생이 가장 고달픈 고난의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서 4년 동안 고난을 받던 그 시기, 그리고 아내 마리아와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1866년에 그는 그 명작 죄악어를 쓰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을 통해서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이 아름다운 작품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해 강제휴식을 갖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이요, 내 인생의 보석과 진주를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굴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또 2년 동안 굴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뭐하냐?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 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로마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 영상 보았잖아요. 그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쓰고,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쓰고, 골로새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유언장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철로역정이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지난 3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8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근데 그 존 버년이요, 이 철로역정,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언제 쓴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쓴 거예요.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 보면서 깊이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전도자요 설교했던 존 버년은 거기서 그 철로역정을 쓴으로 인해서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 시간, 나만의 철로역정을 쓰고 나만의 명품, 명작을 만드는, 나만의 옥중서신을 쓰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붙잡은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가이사 앞에 가서 상수하겠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보았지만 그 가이사라의 항구 도시가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 탁 출발했던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로마의 시민권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상소를 하면 로마의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그냥 군사들의 호위 아래 무료로 가는 거예요. 뱃삭이 필요 없어요. 그 수많은 보디가드들이, 그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호위를 하는데도 돈을 받지 않아요. 먹을 거 그냥 줘요. 무료 로마 여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장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었지만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상소함으로 그 병사들의 호위 아래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속들과 상냥하고 이르되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성지 영상을 봤지만 로마에 갔던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로마의 군인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의 군사들도요, 그 모든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기회를 붙잡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인생의 풍랑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찬송을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 이만수 감독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이너리그 그 코치로 있을 때예요. 이분은 주루를 담당하는 코치였어요. 근데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 코치로 가니까 게리 워드라는 정말 덩치가 큰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흑인 아주 명타자였죠. 게리 워드가 부르더니 와라, 와봐라. 니는 주루 코치고 내는 타격 코치니까 타격에 대해서는 일절 상관 말아라. 선수를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선수를 가르쳤다가는 너랑 나랑 끝장나는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서 활동했던 이 브리또라는 선수가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마이너리그의 3번 타자였는데 이만수의 명성을 아니까 제발 나를 가르쳐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그러면 디밀러가 가르쳐주겠다 해서 가르쳐줬는데 타격이 막 일치월장을 해서 성적이 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또 4번 타자가 와서 또 가르쳐달라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게리 워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게리 워드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 한국인 너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나고, 한국으로 가라. 왜 타격 붙인 내 권한을 치면 막 핍박을 하는데 이 이만수 감독님 그때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그래서 이 살해 위협까지 당하니까 가족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요. 이만수 씨에게 교육을 받은 이 3번 타자, 4번 타자의 그 타율이 올라가고 막 타점이 올라가고 홈런을 많이 치고 하니까 꼴찌였던 그 팀이 그해 마이너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메이저리그 팀에서 이 오갈 데 없었던 이만수 코치를 메이저리그로 스카웃을 하는데 그때의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힙합했던 게리 워드가 추천서 써준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내 앞길을 막는 그 사람이요, 그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추천서를 써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수라는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구리된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로마로 가는 기회,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회,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기 위한 우선순위 3원칙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리는 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 번째,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하고 나면 후회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인생의 기회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과 함께 2년을 지내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듣고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일마귀에 속아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 구원받지 못했던 벨릭스의 파멸과 멸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를 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같은 인연이지만 같은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2년 동안 멸망의 길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2년 동안 미래를 준비하며 성경을 집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 바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찬양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평소에 양을 지키고자 곰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평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 맞췄을 때 한 번의 물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찬스를 잡았던 거예요. 이만수 감독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 메이저리그 코치로 갈 때 홈런을
공을 10개를 던질 테니까 몇 개를 치나 보자 했더니 첫날 6개를 쳤고요. 그 다음날 7개를 쳤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코치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10대 때부터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평생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 한번 살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 놓을 때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의 시간 동안 분별을 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구원받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여 살리고,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가 이 시간이 보석 같은 시간, 주를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일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과 앞날과 영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 일어나 함께 가